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구약 72면입니다. 함께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1부, 2부 또는 3부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죠. 특별히 첫 번째 대지 중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거죠? 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11월 중순이 다가와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이어리를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파워제이들은 아마 다 사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복기를 하기 시작하셨을 텐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 또는 연초에 계획하셨던 그 어떤 일들이 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참 감사,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될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보시죠. MBTI를 저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MBTI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래도 P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반대로 나는 좀 J다. 나는 J다. 자, 우리 P들은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넉넉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J 손 드신 분들 중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 특별히 23년을 되돌아보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된 것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서 속이 아주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아유 속상해. 내가 분명히 1년 플랜을 이렇게 잘 짜놨는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런 듯 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꼬이고요. 어떤 일 때문에 내 계획이 꼬이고요. 어떤 환경, 생각지도 못한 것들 때문에 이게 막 변경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과도 나눴었지만 정말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20대 중반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될걸? 네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될걸? 그러면 교육자 회의 때도 제가 다 기획안을 준비해서 목사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 해봐.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시다가 제가 답답해하면은 네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돼. 걱정하지 마. 웃으면서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총각한테 결혼도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거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물론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정말로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더 인생을 사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하필 그때 그 사람이, 하필 그때 그 일이, 하필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어느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계획대로 안 됐던 인생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2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물론 다 픽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수련회 우리 부흥회 때도 둘째 날에 간단하게 들어봤겠지만 골든타임, 히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유명한 그 섹터를 보셨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쭉 진행이 돼요.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만 빼고선요 진행이 쭉 되는데, 자, 요셉,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도 킹 오브 드림스라고 되어 있는데 꿈꾸는 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처럼 뭐 꿈을 꾸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죠.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의 굴곡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도 이거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죠? 요셉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팔려나가게 되죠. 죽임을 당할 뻔도 했지만 팔려나가서 어디에 가냐면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생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온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그러한 위치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내가 유혹을 해서 요셉이 그걸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매일매일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습니다. 거룩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 인생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죠.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프리즌 매니저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감옥 안에서도 모범수 인정받고 또 그렇게 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옥이죠. 그래도 감옥이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그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가 히든 타임 또 누군가에게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쿠데타의 순간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순간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요셉의 인생은 감옥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풀이를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그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풀려났지만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나요? 기억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잊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흉년과 풍년과 흉년 가운데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골든타임의 입장에서는 이제 셈족이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겠지만, 자, 이 인생의 굴곡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얘는 요런 거 많이 있죠.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뭐 10억 받고 뭐 감옥 갔다 오기, 뭐 얼마 하고 감옥 갔다 오기. 그러면 댓글들 보면은 내가 뭐 몇 억이면 내가 갔다 온다. 이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파란만장한 노예와 감옥의 인생을 쭉 살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궁극중립 시켜줄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물론 간혹 이 중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이거를 알고 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부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어디에서 뭘 하면 무엇이 주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환산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먼 길을 떠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아빠가 형들 잘하고 있나 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동네 마실 나가듯이 형들 양 몰던 곳으로 간 거예요. 형 몰던 곳으로 가지만 물론 이제 형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 발걸음은 여러분들이 어제 집을 나섰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서는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당연한 한 발자국의 걸음으로부터 인생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준비가 돼요? 특별히 아까 손 드셨던 제이들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집에 나왔는데 인생이 몇십 년짜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와 너무 힘들 것 같죠?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서 인생 역전의 스토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이러한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 속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겁니다 라는 기대를 갖고 요셉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요셉의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무도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하이라이트예요. 시청률을 드라마로 본다면 언제가 제일 높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떤 정체가 딱 드러난다거나 복수의 시간이 나타나거나 어떤 이런 반전의 순간에 시청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오늘 본문이 요셉 스토리의 그 긴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긴 찾아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 가운데에 몇 번 요셉이 이렇게 보내고 데려오고 술을 쓰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베냐민 데려오게 하고 못한다 뭐한다 한다 이렇게 몇 번의 이야기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통쾌한 순간에 형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볼 때도 이제 좀 참 교육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 충분히 형들을 어떻게든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요셉의 그 선택 어떻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형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이 보정돼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어쨌든 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설교도 들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지금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을 진짜 적대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르우벤 형이 큰형이 죽이지만 말아라 막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 형 빼놓고서는 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 다 보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나를 앞에 두고 형들이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무리 기억 보적이 된다 한들 거기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나를 그때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에 지나왔을 때 나를 괴롭혔었던 사람들 왜 그래서 학폭이 오래 가겠어요. 괴롭혔었던 사람들, 날 힘들게 한 사람들, 날 어렵게 만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 볼 때 여러분 갑자기 안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요셉은
이 인생 역전의 생각,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쉽지만 막상 자신에게는 그게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직 어렸어요. 아직 어렸고 누구보다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정말로 그 가운데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못 보게 됐어요. 그렇게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이건요 진짜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10억, 20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삶이 더 중요하죠. 그것보다 무엇보다 사랑받았던 아이인데, 그러니 이 당황스러운 인생의 이 꼬여지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그러면 형들을 딱 만나서 알았을 땐 통쾌하게 딱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얘 꼭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요셉이 딱 이런 마음이어야 됐었어요. 그죠? 물론 1절, 2절에 보면 울부짖고 그러기는 했지만 나와서는 형들 왜 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했어요? 그랬으면 안 됐죠. 혼내더라도 나를 팔아넘기던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날 잔인하게 끊어냈으면 안 됐죠? 라고 하는 그 일말의 선이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이 꼬여도 어느 정도 꼬여야지, 인생이 내 계획과 달라져도 어느 정도까지 달라져야지, 그랬으면 안 되죠 라는 그 선이 요셉은 넘어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은 형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말의 부정적인 감정이 보이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형들을 향한 불만, 불평,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1절, 2절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의 넘치는 애정이 도리어 느껴질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미워했고 팔아버렸고 죽여버리고 누구보다 보고 싶었던 부모님, 아빠, 엄마로부터 이제 완전히 나를 끊어낸 형들이라는 작자.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죠. 요셉이 워낙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요셉이 워낙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외로운 타지에서 홀로 있다가 가족을 만났으니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이미 형들이 찾아왔어요. 42장부터 형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마주봤을 때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42장 8절 7절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때 요셉이 뭘 생각하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야 그때 그 꿈이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거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꿈이 이루어졌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어려웠던 인생이 결국은 나의 꿈이 성취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뭐였죠?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구하시기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면은 언약을 위해 아브라함, 더 나아가면은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후손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한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가까이서는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도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까지 넓고 깊고 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크고 이 큰 이 웨이브가, 이 굴곡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내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이 끝에 성공, 행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이름이에요. 41장 45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그에게 이제 너가 그러면 총리직을 맡아서 이 일을 행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서 이집트식 이름을 붙여줘요. 이집트 사람이 됩니다. 창씨개명을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죠? 이집트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변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지라도 그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보디발의 말 잘 듣는 착한 종이었고,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이 인정할 만한 성실한 죄수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곳에 보내졌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이름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과 이 교회로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선생님, 누구씨, 어떤 호칭으로든 불려서 살 거예요. 여기서 팀장님, 조장님, 형제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여긴 여기로 살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이름을 갖고 그 호칭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보내셔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진짜 목이 곧고 딱딱하게 굳어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내가 할게 라고 하니까 요셉이 나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퇴! 내가 그 이름을 얻느니 안 할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이름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저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때에 세상을 등지고 우격다짐으로 교회 안에 또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실 때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 속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도리어 인생을 보면 세상의 불합리함, 불공평함, 죄악, 그 정 가운데에 툭 던져 놓으셨어요. 형들로부터,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부터, 그리고 그 잊어버린 관원들의 무지함으로부터, 그러한 세상 속에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참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해하지도 못할 만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찾았죠.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사브낫 바네아로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꿈을 이해했어요.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떠한 곳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방을 다닐 때 특별히 직업을 갖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꼭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구별지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마음먹고 가거나 하나님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손으로 들어서 옮기시겠지만, 그러한 실수의 발걸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열려지는 길,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휘어버린 그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지를 항상 묻고 걸어간다면 결국은 그곳에서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요셉처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그걸 알게 될지 몰라요. 언제 형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막연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억울하지만 살아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안 되지만 살아갔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로 불렸지만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해야 하는 일, 나의 위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사브나 바네아인지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정말로 이중적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쪽에서 나가면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기 급급하고 여기 와서는 내가 사브나 바네아라는 걸 숨기기 급급하고, 오늘 성경도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두 글자 쓰는 게 우리는 많아 보이지만 정말 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 한 글자 1.1획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필요한 걸 쓰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그 아까의 성경 요셉의 이집트식 이름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사브나 바네아로 쭉 이야기하지도 않고 계속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하시죠. 그 사브나 바네아가 요셉이었고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가 사브나 바네아로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살아났고 그 가족이 살아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역할이, 그 이름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가 맡아야 될 역할과 그 수고와 열심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메이커스 정도의 지체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이제 안착해 나아가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나눔과 훈련과 그러한 것이 돼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에도, 장년이 됐을 때에도, 지금 장년이긴 하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주축이 됐을 때에도 이중성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거에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괜찮아 보이는 어른, 그 어른이 소개해준 그래서 직장, 그분과 함께 일했을 때 이면적인 모습에 상처받고, 또 여기와 저기가 다른 모습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지 않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자리의 이름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갖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관계와 역할을 맺게 해주시고 맡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주셨어.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아까 요셉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저 낮은 계곡으로 들어간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내가 그 삶의 자리에 누구를 만나던 어떠한 일을 하게 되던 그 가운데 여러분들 꼭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죄짓지 않고 그 순간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노예일지라도 또는 총리일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서 천국에서 내가 이런 인생 살았네요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은혜는 너가 참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았다 라는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게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꼭 사실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23년을 돌아보는 이 연말에 나의 삶을 평가할 때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지, 무엇을 원하실지를 물어보시는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를 이번에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연말에 그 인사도 어렵게 만들고 이제 부서도 이상하게 가게 하고 업무도 다 몰빵 받고 내년에도 저 사람이랑 팀을 또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형들,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믿었지만 실망하게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게 됐던 그 가정, 직장, 친구들, 여러 관계들 속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 세상에 쉽지 않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 내가 이러한 부모님을 만난 이유, 이러한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유, 이러한 친구들을 만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믿게 하시고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또 새가족 초청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었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때에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멀리 보고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 이 중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는 인생이 이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야말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묵묵히 이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며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이들이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에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왜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왜 하필 그 대학에 들어가서, 왜 하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기구하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짓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낼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요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의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주옵소서. 요셉에게는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의 순간을 살아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고민했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민족,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과감히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으로 요셉은 총리의 직을 잘 감당했고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냅시다. 이중적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사브나빠네아로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도 하나님께 묻고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내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우리 한번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유,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직책으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호칭으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셨을 텐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요셉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요셉과 같이 성실함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세상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되 다만 거룩한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능력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종으로 불리고 언젠가는 죄수로 불리고 언젠가는 사브나빠네아로 불릴 텐데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음을 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던 어떠한 자리에 있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꿈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하시고 이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잔치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시고 또 청년들이 아닐지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 이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새가족 초청잔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됨이 그리고 어떠한 관계가 맺어짐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 보디발과의 관계가,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자와 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간수장과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과의 요셉의 만남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를 맺는 모든 좋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는다면 내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입의 언변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가족 예배가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걸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형통할 줄을 믿사오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계시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아프고 그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항상 변함없이 인자와 성실로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의 삶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새가족 초청잔치에 특별히 이들이 있으므로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되고 주의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될 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